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 분으로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자 동시에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선생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 주님께서는 순환에 대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전반기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사역이었다면 후반기 여정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서서 주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로막아 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갔는데 대단히 그 발걸음이 남달랐는지 전과 달랐는지 어리둥절했고 그들은 뒤따라가면서 불안에 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도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도 자리다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당신 나라가 오게 되면 한편은 좌편과 우편을 자기들이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권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꼴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길 위에서 같은 길을 가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배 세력들 로마와 헤롯의 지배 세력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 왕권이 세워지기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죽는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감히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둘러엎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겪어야, 순환을 겪어야만, 죽음을 겪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야곱으로 창조된 나로 살아가다가 빚어진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많은 이들에게 허락된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빚어내시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창조된 내가 아니라 빚어진 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육체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겪어야만 하는 순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아픔 많지 성숙해진다는 표현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어야지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고 사람이 되셨고, 아니 보통의 사람들 자리에서도 더 내려앉으셔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는 비움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하강하는 자리, 비하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 나 없음의 자리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높은 데 있으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뿐이지 움켜잡은 손을 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난 새로운 존재,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존재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같이 삶의 여정에서 나는 죽고 다시금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는 나를 체험하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나를 보려 하지 않아요. 내 내면을 보려 하지 않고 내 실수와 내 허물과 내 약함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꼭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것은 모두를 품어 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 배고픈 이들, 목마른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곧 나다. 동일하게 오는 어린이 하나, 쓸모없는 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아이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약함을 받아들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과 오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 자신의 약함, 우리 자신의 나약함,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그것을 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이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둘러 엎으시고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가 비로소 본래의 내가 되어지는 자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주님께서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가시를 뽑아달라는 기도 대신에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그 약함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약함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 자신의 약함,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우리 자신이 못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 나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곧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강하게 활동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들 안 보려고 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카인이 아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지에 대한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가졌지 자기 자신의 어둠, 자신의 약함, 자신의 욕망을 안 봤기 때문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어둠, 약함, 무기력함을 바라봐야 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나로서 그래 난 원래 이런 존재였어. 그래 이게 나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둠, 욕망, 탐욕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 탐욕들, 욕정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무기력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뿌리까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내 안에 왜 이런 탐욕과 욕망이 생겨났는지 그 뿌리까지 성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약함 안에 하느님께서는 그 약함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선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빛이 비쳐라 하며 어둠을 향해서 빛이 비쳐라 하며 빛이 생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한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둠 안에, 우리의 약함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같은 측은지심의 마음, 모든 이들을 품어 안고자 하는 마음,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품어 안고자 하는 그 자비심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돼야지 내 안에 어둠만 보고 내 안에 약함만 보면은 기도가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머의 빛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그 어둠들, 우리 안에 약함들, 우리 안에 무기력함들, 우리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그 빛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